할렐루야. 자, 일주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고 오셨습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여쭤보면 되겠어요. 옆에 계신 분에게, 또 딸에게, 또 남편, 아내에게, 자녀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내 심장은 어디에 있던지요? 진짜 물어보십시오. 네, 내 심장 어디에 있는지 물어보고 답변도 들으세요. 내 심장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상대방 심장이 어디에 있던가요? 하나님 앞에 있던가요? 지가 갖고 있던가요? 누군가에게 있던가요? 훅 갔다가 훅 오고 그렇진 않던가요? 저도 월요일부터 참 이 심장을 하나님께 고이 맡겨 놓았다가 금요일쯤, 토요일쯤 한번 찾아왔다가 다시 주님께 맡겼습니다. 참 그렇게 보면서 야, 참 인간이 참 내가 너무 염치가 없구나. 화가 팍 날 때 얼른 갖고 왔다가 화가 좀 쑥으로드니까 하나님 제 심장 좀 맡아주세요.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정말 얼굴에 철판 깔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이 얘기를 저희 아내에게 했더니 입찬이 엄마가 그럽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도 그렇더라. 매일 그래놓고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용서해야 할 듯이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간절함의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 죄를 용서해야 되는 것처럼 용서 안 하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런 거리낌 없이 매일같이 회개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염치 없고 염치 없고 염치 없다. 만약 누군가가 나에게 이런 식으로 대한다면 아마 연을 끊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맡겼다가 뺏었다가 맡겼다가 뺏었다가 맡겼다가 뺏었다가 지 좋을 때는 가져갔다가 지 불리하면 다시 맡겨주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아마 연을 끊어버릴 건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매일같이 아시면서도 또 받아주시고 알면서도 또 용서해 주시고 알면서도 또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믿고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심장을 주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리고 찾아오는 그 빈도가 작아지셔야 합니다. 오래 맡겨 놓으면 이자가 많이 붑니다. 그런데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면 이자는커녕 원금도 가져오기 힘드니까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 스스로의 심장 내 하나님 앞에 잘 있다고 내 스스로가 그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내 옆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좋습니까? 이 신앙의 파트너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내 심장 혹시 어디에 있었냐고. 여보는 당신은 지금 심장 어디에 있냐고. 제가 화가 확 날라 하니까 저 이찬이 엄마가 그러더라고요. 심장. 맞다. 깜빡 보냈다. 목사도 깜빡하고 살았는데 그리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 또 너무 좌절하지 말고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나는 어찌된 사람인가 하지 말고 야 목사님도 저러니 내가 저러는구나 그렇게 좀 위안을 받으시고 또 한 주간은 내 눈은 좋은 곳만 보고 내 눈은 아름다운 곳만 보고 그 말은 내 마음은 아름다운 곳에 있고 내 심장은 오직 주님 앞에 드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여러분께 먼저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아니면 그렇지 아니하는 자입니까? 제가 물어볼 때에 여쭤볼 때에 따르는 자이면 크게 아멘해 주시고 따르지 않는 자 같으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제가 알고 표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까? 은서야, 서 있구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따르는 방법이 그 따르고 있는 모습이 과연 어떻게 따라가고 어떻게 가고 있는가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원해서 내 방식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라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냥 내가 따라가는 자이겠지요.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누구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따르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취미생활은 뭐지요? 취미생활. 여러분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10년 전 취미는 무엇이었으며 요즘의 취미는 무엇이고 10년 후 취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애기 엄마들은 지금 취미는 없겠죠. 취미, 애기 키우는 거. 특기, 애기 밥 먹이는 거. 뭐 특징, 애기한테 화내는 거. 뭐 요 정도이겠지만 근데 취미는 계속해서 바뀔 수 있습니다. 왜?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요. 하다가 재미없으면 안 해도 되고요. 하다가 삐지면 뭐 다른 데 가면 됩니다. 요 그룹에서 사람들하고 모여갖고 하다가 나 좀 기분 나쁘게 해. 그럼 다른 그룹 가면 되고. 근데 그런 것이 취미생활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은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까?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만들어지는 그런 제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만들어지고 새롭게 변화되는 참된 제자입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답변할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조금 기분 나쁘고 조금 하기 싫고 주님을 따르는 방법은 내 방법대로 하고 싶고 주님은 여기로 가라 하는데 그 길을 보니까 안 좋아. 그래서 나는 요 길로 가고 이런 것은 주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그냥 내가 따라가는 자입니다. 따라가는 자는요 가다가 안 가도 됩니다. 힘들면 안 가도 됩니다. 하다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됩니다. 요거는 따라가는 자고 따르는 자 주님의 제자, 주님도 나를 알고 나도 주님을 아는 자는 주님의 그 도만을 따라가는 자가 비로소 주님의 제자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것입니다. 취미생활은 따라가는 자는 교회생활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다가 아니해도 되는 것이지만 우리가 따르는 이 주님의 도는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과연 그 길은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 주님과 그를 따르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일문일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지금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가 살펴보셔서 제대로 따라가고 있으면 절대로 벗어나지 마시고 내가 따라가고 있지 못하다면 그 길을 벗어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받아야겠지요. 하면 뭐합니까? 인정을 받아야 되지요. 어떤 사람 컴퓨터 잘합니다. 정말 잘합니다. 컴퓨터 완전 잘합니다. 그런데 회사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자격증이 없거든요. 자격증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인정한다는 겁니다. 너 컴퓨터 할 수 있다고 인정해. 놀라지 마십시오. 희찬이 엄마가 워드 프로세스 1급입니다. 저는 자격증이 없습니다. 상급도 없습니다. 근데 제가 더 잘합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요? 누가 더 인정받는 줄 아십니까? 1급 자격증 갖고 있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저는 어디 가서요? 컴퓨터 할 줄 안다고 말도 못합니다. 이력서 쓸 때 한 줄 쓸 수도 없습니다. 컴퓨터 잘함 이렇게 쓰지 워드 프로세서 1급 언제 땄다 이런 거 못 적습니다. 왜? 인정 못 받지 않습니까? 우린 주님을 따라갑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인정에는 뭡니까? 내가 만들어 놓은 그 룰 안에 들어오고 시험을 쳐서 합격해야 인정이고 들어와서 합격하지 못하면 네가 아무리 끼고 난다 하더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길 가고 있는데 그 길에서 인정받아서 칭찬받아서 정말 제자 중에서도 제자 중에서도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자, 어떤 사람이 57절 말씀에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옵니다. 어떤 사람? 누굴까? 지금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인지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8장 19절을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한 서기관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서기관이 주님 앞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주님을 자기가 따르고 싶어서 따르는 자가 있고 주님이 택하여서 따르는 자가 있어요. 지금 요 첫 번째 나오는 요 주인공 서기관은 주님이 따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따르겠다고 얘기합니다. 이 차이가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했습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습니까? 오늘 그 답을 여기서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서기관은 자기가 따르겠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겠습니다. 자, 이 물음에, 이 질문에, 이곳에 좀 어마어마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자,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가 말했느냐. 지나가던 행인이 말한 것과 서기관이 말한 것은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이 사람은 서기관이다. 서기관이 누굽니까? 학식과 재력과 권력에 있어서 유대 사회의 최고 상위 계층에 올라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최고 상위 계층에 올라 있는 사람이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든지 가든지 어디를 가시든지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출석 교인이 아니라 교회의 직분자로서 하나님의 일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일입니다. 정말 이례적이고 정말 보기 드문 일 중에 하나입니다.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다. 우리가 볼 때 와, 이 서기관 대단하다. 야, 내가 서기관이면 이럴 수 있을까? 그 교훈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말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서기관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서기관보다 보잘것없는 여러분들이 왜 주님을 안 따릅니까가 아닙니다. 왜 이런 의도를 갖고 주님을 따르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주님의 답변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겉으로 볼 때는 참 좋은 의미 같습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참미디만 교회 성도이면서 내 입으로는 정말 아름다운 말 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릅니다. 나의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섬깁니다. 내 입으로는 입 번지르한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그 중심을 주님께서는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의도가 뭐냐? 정말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냐? 아니면 네가 갖고 있는 딴 꿍꿍이가 있느냐? 내가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나의 이 몸을 다 바쳐 깨끗하고 쓸고 닦겠습니다. 두 가지 의도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깨끗이 닦고 쓰는 것이냐? 아니면 모든 이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더 높아지기 위함에서 네가 그렇게 하는 것이냐. 그 의도를 주님께서는 그대로 파헤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들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고요. 목사도 잘 섬기고 계시고요. 신앙생활도 잘하고 계신데 그 중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지 주님 앞에 딱 나왔을 때에 부끄러움이 없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 얼마나 창피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이 대답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면 주님께서 그래, 너의 그 마음이 아름답다, 나를 따르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한숨을 푹 쉬시면서 어깨를 쭉 늘어뜨리면서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정확하게 무슨 얘기입니까? 인자는 거지다. 짐승보다 못한 거지다. 다시 한번 볼까요? 서기관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까? 서기관은요, 권력 좀 높아지려고 주님 따르려고 했습니다. 서기관은요, 조금 더 돈 좀 더 벌어보려고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서기관은요, 혹시 좀 아픈 곳이 있어서 주님을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네가 원하는 거 나는 아무것도 줄 수 없는 거지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주님 따릅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복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아직까지도 내 문제 해결 받으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그는 주님을 따르는 참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조건적인 고백이 아니었습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물질 이만큼 주시면 나 주님 따르겠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이런 문제 이거 해결해 주시면 나는 주님 따르는 것이고,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빠빠이 할 겁니다. 라고 그런 조건적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고 주님을 따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짐승마도 못한 거지입니까? 우린 이미 답을 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여 이 모든 만류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은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 앞에 조건적으로 나아오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도 굴이 있고 새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누울 곳이 없도다. 여러분이 조건적으로 나아가신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는 정말 가난한 자다. 너에게 줄 것이 없도다. 아직도 복 때문에 아직도 조건적으로 주를 따르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서기관과 같은 그런 조건적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닐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보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인데 왜 우리는 매일같이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만을 달라고 하고 있냐는 겁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받아야 되는데 왜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기쁨만을 달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가? 돈은 뭡니까? 세상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함입니다. 출세는 뭡니까?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함입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신자도 있고 불신자도 있는 것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겁니다. 돈은 누가 더 많습니까? 안 믿는 것들이 더 많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왜 없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임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제발 이제는 우리가 그 비성숙된 신앙,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문제 해결됩니다. 교회 다니면 다 잘 됩니다. 라는 것의 조건적인 신앙이 아니라 참됨으로 주님을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아이고야 큰일 났구나. 이제 나에게는 물질의 복이 없겠구나. 나에게는 이제 건강의 복도 없고 내 가정이 이 문제 주님은 해결해 주지 못하시는구나. 이제 나는 어찌하고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뭡니까? 제가 조금 전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주님은 만류의 왕이시다. 그런데 조건을 걸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과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주님께서 나를 책임지실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누구의 것이 되면 주님의 것이 되면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는데 그 주님께서는 나에게 뭐라 약속하셨냐?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더하겠다. 다시 말하면 세상의 평안은 뭐다? 기본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옵션으로 너에게 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조건적으로 나아가는 그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서기관과 같은 믿음이다. 여러분 혹시 교회 오면 돈 받는다라는 생각 때문에 오셨으면 그 생각 오늘부터 싹 다 없애버리십시오. 주님은 그런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지다고. 그런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있는 이곳이, 주님을 만난 다음에 있는 이곳이 천국이고 나 주만을 따르겠습니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만류의 왕이니라. 답변이 다르다는 겁니다. 목적을 가지고 다가온 자에게는 거지라 말씀하시고, 목적 없이 정말 그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나 기뻐서 다가간 자에게는 주님은 만유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주님은 거지입니까? 만유의 주님입니까? 이 정말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주님이 거지면 여러분 못 받을 게 없어요. 거지한테 뭘 받습니까? 내가 줘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줘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그 주님이 만유의 주님이시라면 나는 그 주님으로부터 부족함 없이 계속해서 받고 또 받을 수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아갈 때 더 이상 우리 그 80년대 70년대에 배웠던 그거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복 안 주면 어쩌렵니까? 복 안 주면 그거 싹 지워버리시고 조건적인 믿음이 아니라 온전하고 순전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일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묻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이번에는 주님이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처음에는 나와가지고 서기관이 가서 나 주님 따를게요. 왜? 주님 따라가면 요렇겠네요 라고 대답하니 나는 거지다. 얼라모 와라 하니까 안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주님이 따르라 했습니다. 주님이 따르라 하니 그가 이르되,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따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르되, 어쩌면 내가 이르되 주님이 나에게 오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 내가 이르는데 뭐라 얘기했냐면 죽은 자로 가서 장사하게 하고, 자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시옵소서.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이에 대한 예우를 갖춘 장례식은 가정적, 종교적, 사회적 영역에 매우 중요한 의무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장례 의무는 율법을 공부하는 일, 성전에서 예배하는 일, 유월절에 제사하는 일, 할례 시행 등보다 우선권을 가졌으며, 보통 죽은 시체를 만지면 안 되는 제사장들도 자기의 친척이 죽은 경우에는 시체를 만질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만큼 장례 치르는 일은 중요한 일이었고, 그 밖에 연고자 없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장례해 주는 일은 이생과 내생에 하나님의 보상이 약속된 행위로 여겨졌다는 거죠. 자, 유대 사회의 장례 풍토가 이런 만큼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겠다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에 대해서 반박할 수 없는 적절한 명분을 내세웠다는 겁니다. 자, 너는 나를 따라오라. 너의 것 다 버려두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이야기한 그 주님의 말씀의 대답은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핑계하고 있지 않는가 한번 살펴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실컷 따르겠다 하다가 나 주님밖에 없다 하다가 진짜로 주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 엄마야 아버지 장사요. 아버지 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의 욕심을 끊지 못하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세상적 관점을 놓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핑계를 만들려고 하죠. 여러분 왜 성경 못 보십니까? 이유는 있겠지요. 요 사람 지금 못 따라갑니다. 주님께서 따르라 했어요. 내가 따라가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따르라 했는데 나는 지금 못 가겠다는 겁니다. 왜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 참석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 보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예물생활 하십시오. 주님을 따르십시오. 얘기할 때마다 여러분들은 어떤 핑계를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항상 핑계 있어요.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항상 핑계 있어요. 어떤 분이 줄을 탁 빠지시지요? 저 그것 때문에 아이고 전화하면 혼자서 얼마나 얘기 많이 하시는 줄 압니까? 이번 주일날 이거 있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전화한 게 아니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어요. 전화 드렸는데 이번 주일날 이런 일 있었다고 핑계를 얼마나 많이 얘기하십니까? 그게 누굽니까? 요 사람이 아니고 나입니다. 얼마나 핑계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핑계가 얼마나 많습니까? 요거 계산, 오늘 옷 사야 되고, 요거 사야 되고, 저거 사야 되고, 요거 사야 되고, 못합니다. 내 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주님이 따르라라고 할 때 세상의 욕심도 못 버리고, 세상의 관점을 못 버리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시 되는 일이 많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 핑계가 정말 대충적 핑계가 아니라 완벽한 핑계를 되었다는 겁니다. 완벽한 핑계. 조그마한 핑계 아닙니다. 욕먹을 핑계가 아니고 이건 어느 누가 들어도 정말 그렇습니까?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핑계를 되었는데 이것조차 주님께서는 용납치 않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여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세상 일은 세상 사람에게 맡기고 오직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전심 전력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세상 것은 좀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내가 주를 따르겠다라고 얘기한 것은 여러분 영적인 일임을 기억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 해가지고 지금 모든 거 다 채워놓고 지금 맨날 주님만 따라가고 주님 어디 있는데요 지금? 주님 따라가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 따르겠다 해놓고 주님 따라가고 있어요? 내 육신은 지금 여기 있자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은 육신적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을 의미하는데 왜 나는 주를 따르는 일에 내 육신적 것 때문에 하지 못하느냐? 육신의 일은 누가 해라? 육신에 속한 자. 세상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다시 말해볼까요? 그 어떠한 핑계도 대지 말라는 겁니다. 무엇이 한다면 주가 원하시고 주가 따르라 하셨다면 그 어떤 핑계 대지 말고 그 어떤 관점 내놓지 말고 오직 주를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사람은 아마 주를 따르겠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일 겁니다. 이 사람은 아마 맨날 며칠 주님을 따랐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했죠. 그냥 아무나에게 나를 따르라 했겠습니까? 분명히 따르겠다고 고백했거나 하여튼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여서 따르라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핑계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핑계 우리 다 버리십시다. 우리는 주님 따르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참빛 희망교회로 모이실 때 얼마나 많은 생각과 얼마나 많은 결단과 내가 주를 한번 잘 믿어보겠다는 그 신앙 붙잡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그거 빼고 참빛 희망교회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거 하나 붙잡고 왔는데 왜 지금도 핑계 대려고 합니까? 여러분 다 주님 따르겠다 해가지고 왔는데 왜 진짜 따르자 하니까 왜 진짜 따르라 하니까 아버지 장사해야 된다고 왜 그 얘기 합니까? 사실 성도 여러분
따르겠다 결심하셨으니 따라갑시다.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대로 따라갑시다. 그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내 주님을 거지로 만들지 말고 내가 믿는 주님은 만유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인도하실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십시다. 마음껏 따라가십시다. 함께 하십시다.